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또 대단히 반가운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대단히 행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또 봄이 성큼 우리의 앞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또 올해 대단히 또 분주하고 또 바쁜 그런 시기를 시작하는 때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 이 안식 성일에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함께 주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깊이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자유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말씀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진리라고 하는 것과 자유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 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가서 37절로 3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여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던 과정에서 묻기를 내가 진리를 위하여 왔고 이 진리를 증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듯이,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가야 될 말씀은 도대체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이 명제를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로마 철학, 로마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힘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던 이 힘이 진리다. 힘이 있어야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힘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힘, 권력, 군사, 파워, 이것이 진리다 라고 믿고 있었던 그 빌라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으며, 또한 헬라 철학, 헬라 그 문화권에 있어서의 진리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사유, 즉 생각이라고 그럴까요? 철학. 그래서 많은 소피스트들, 이 사유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런 걸출한 철학자들을 배출해냈던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보통 이 진리라고 하는 한문을 보게 되면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헬라어로 보면은 알레데이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감추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그 상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땅에 밭에 감추인 보화로서 하나의 그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감추어진 것은 결국은 드러나야 될 것이고, 드러났을 때 그 어떠한 반박이나 또 어떠한 그 이론에 대해서도 전혀 꿀릴 것 없는 완전한, 그러기 때문에 감춰져 있지 않아도 너무나도 완벽하고 당당한 그런 온전한 가르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이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알레데이아, 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감춰져 있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나셨지요. 육신을 입고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 빌라도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계신 예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지옥도 모르는 이러한 불신자들이 묻고 있는 가장 저급한 물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곧 진리시고 완벽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결코 변치 않는 참된 그런 이치이시고 또 완벽한 그런 가르침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그것은 하나의 명제죠. 명제. 아직까지는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참된 이치인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가변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라져가지 않은 것이 있나요? 5대양 6대주로 현재 이 지구는 그렇게 갈라져 있지만 처음에는 하나의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당시에
이 땅에 엄청난 격변이 있은 이후 5대양 6대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요, 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튀르키예, 즉 터키에 이 지각판이 움직임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 서쪽으로 터키의 땅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실제 터키 지진인데 아무리 좀 더 생생한 것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를 못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 지각이 움직여 가지고 뭐 몇십 메타의 골짜기가 생기고 또 올리브 나무가 여기 있던 것이 저쪽으로 옮겨지고 집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이러한 엄청난 어떤 지각의 변동이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의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시작일 뿐인 이런 그 지진들은 비록 터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홋카이도라고 하는 일본의 이 홋카이도에서 이런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위에서 보니까 큰 변동이 없지만 아마 저기에 사시는 분들은 엄청난 지각의 변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변치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또 이 동남아시아의 어느 그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그 바닷물 자체가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휴양지로 또 이렇게 바뀌게 되는 또 이러한 또 역설적인 측면의 그런 격변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시게 되면 씨가 땅에 떨어져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새로운 씨를 뿌려서 새싹이 나고 그 나무는 벼락을 맞아 타 죽고 새로운 나무가 자라고 산불이 나서 검게 변했던 산에도 봄이 오고 새싹이 돋아나죠. 우리가 눈으로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어제의 산과 오늘의 산야가 다르고 어제의 태양이 오늘의 태양이 아니죠. 어제의 달빛이 오늘의 달빛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와 또 현재 나의 얼굴을 비교해 보면 이 노화의 과정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변치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도 역시 변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의 생각, 오늘의 나의 생각, 우리는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결같이 변치 않는 영원한 존재, 영원한 이치, 이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기 말씀을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간적 개념도 있겠지만 그 영원한 시간적 개념 속에서 여전히 변치 않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변치 않는 그러한 영원성을 또 함께 포함하고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시죠. 그런데 이렇게 진리이신 하나님이 알레데이아, 즉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도 역시 방불합니다. 여러분 같이 히브리서 7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살레망, 오늘날 예루살렘의 고대 예루살렘의 왕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왕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이 북쪽 지역에서 5왕을 물리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멜기세덱이 소득의 멜기세덱이 이제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전리품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 실제 있었던 살렘왕 멜기세덱이었는데요.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은 곧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는 진리시고 또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닌 이 생명은 죽어가고 썩어가는 그런 생명이지만 그가 주시기로 하신 이 약속하신 말씀, 약속하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리의 개념을 찾아갈 수가 있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세상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간직한 이 영원한 나라,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고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늘나라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잠시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그 나라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너희 있는 곳에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가치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성도가 됐으니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자유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자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는 어떤 것일까? 미국의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대학의 연구팀이 15살 난 침팬지 바슈라고 하는 이 침팬지에게 140가지 사인 랭귀지를 학습하고 난 이후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유도를 했고, 그동안에는 사람도 누려보지 못하는 최고의 대우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마지막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 Let me go, 나로 가게 해달라, 다시 말해서 나를 풀어달라, 나에게 자유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군요. 철장 속에 갇힌 호랑이, 그에게 자유가 있을까요? 망망대해 큰 대양에서 헤엄을 치고 다니는 그 고래를 수족관에다가 넣어놓고 사람들의 눈요깃감으로 이용을 한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고 아무리 참 물을 갈아주고 그렇게 최고의 대우를 해줘도 이 고래에게 자유함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자연에 순리이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도 내가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임의로 결정하고 내가 임의로 먹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특별히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혁명가라고 하는 이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남북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독립을 했지 않았습니까?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이제 프랑스, 네덜란드, 기타 많은 그 서유럽 국가들이 막 미국 신대륙으로 와서 막 땅을 개척하는데 영국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 가서 독립을 한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프리덤,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 민주주의의 초석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바로 그 기반을 다진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패트릭 헨리인데,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자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다. 우리의 삶은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다. 도대체 어떤 자유를 원하느냐? 돈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한번 좀 벌어보고 싶다. 돈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정치적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사랑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문학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위해서 투쟁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자유를 얻고 누리는 일은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이 자유냐? 무엇이 자유냐? 우리가 돈을 얻고 또 세상의 명성을 얻고 권세를 얻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봤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정말로 자유하고 있는가? 정말로 자유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정말 자유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니까 반문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종살이를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얘기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속박에서부터 시작해서 속박으로 끝나요. 애굽에서 430년, 바벨론에서 70년, 수리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부터 계속 종살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하에 살면서도 우리가 무슨 종살이한 적이 없는데 자유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무지한 수치였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죄로부터의 자유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진정한 자유는 어떤 자유냐? 죄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죄로부터 우리가 정말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면 죄로부터의 자유를 능히 행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가? 그 반대의 개념이 죄로부터의 노예인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종인 것입니다. 이 멍에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멍에를 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까지 노력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70년대 후반에 TV 드라마로 해갖고 40몇 회 방영을 했던 뿔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었습니다. 드라마인가? 드라마로 했다가 나중에 또 영화로 또 한번 나오긴 했는데, 그 배경은
1930년대 서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쿤타 킨테라고 하는 이 흑인이 백인에 의해서 붙잡혀 가지고 이제 그 미국 신대륙으로 이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노예와 같이 쇠고랑을 차고 죽도록 일하면서 거기서 험난했던 이 흑인의 노예 생활을 그린 하나의 실제 그 실화를 드라마로 엮은 거니까 그런 하나의 실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쿤타 킨테는 네가 무엇을 원할래? 다리가 잘릴래? 아니면 너에게 더 심한 것을 내가 행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다리를 잘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리가 잘린 채로 죽음을 모면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또 결혼도 해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끝내는 그 자유를 찾아서 이제 노예 해방이 되죠. 이 하나의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죄의 종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종이 왜 무섭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2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하나 딱 따먹음으로 해가지고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손 대대로 죄가 유전이 돼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은 역시 한 번 실수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줬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 3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51편은요 다윗의 눈물의 시예요. 그 우리아의 바세바를 취한 그 일로 인해서 평생 눈물로 살았어요. 아야 내가 네 눈물을 기억하고 네 모든 죄를 사해줬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줬지만 다윗의 그 마음에는 항상 그 죄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이 생각이 나서 괴롭고 또 회개하고 또 괴롭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이 죄의 종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이 무서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예수님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염려에 시달리며 과거에 매여 있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죄의 종으로부터 그 사슬을 끊고 내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으면 무서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집안에서 장난을 치다가 화분을 깨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금이 갔네.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화분인데 아버지가 알면 아주 그냥 크게 야단을 맞을 건 뻔했죠. 그래서 그 사실을 가정부가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 가정부는 그 아이에게 야, 나를 도와 청소를 같이 해주면 내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이는 가정부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일을 도와주는 거야. 그 가정의 귀한 아들이 가정부의 일꾼이 되고 말았어요. 원인이 뭐냐? 아버지 화분을 깨트린 그 죄가 있고 그 죄를 가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언제까지 이 죄를 숨기고 있을 거요?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알게 될 텐데 그때 야단을 맞으니 에야, 지금 야단을 맞는 것이 안 좋겠나 하고 내가 언제까지 가정부 종으로 살아갈 거냐? 차라리 아버지 말씀을 드리고 야단 맞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상 밖이요. 할렐루야. 예상 밖이야. 야,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기 잘못을 정직하게 말하는 아들을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이 어린아이는 화분을 깨트린 잘못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미 믿음 안에 들어와 또다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다시 회복해야 될 자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 잘못을 아뢰고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너그러우신 긍휼을 쫓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있는 곳에는 참된 자유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자 원한다면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어떤 것일까?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고민이 있대요. 두 가지 고민. 사는 그런 고민이 아니고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데 하나는 죄의 고민이고 하나는 죽음의 고민이에요. 죽음의 고민. 근데 이제 네 종류의 죽음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의 죽음은 이런답니다. 아이고 어찌하면 더 살까 하다가 결국은 죽는데요. 철학자의 죽음이 있는데 사람은 세상에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다. 철학적으로 죽어. 철학적으로. 군인의 죽음이 있대. 군인의 죽음. 그래도 사나이로 태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이 떳떳하다 하고 눈을 부릅뜨고 죽는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요? 눈을 부릅떠요? 뭐하러 부릅떠?
그럴 필요 없어. 지그시 눈을 감고 마음의 화평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자유함 속에서 완전한 확신을 갖고 눈을 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로 볼 때 누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느냐?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 사망을 피할 수 있을까요? 사망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함을 얻어서 죽음이 나를 자유하게끔 만드는 그런 놀라운 자유의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공자가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도대체 뭡니까?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는 것까지 어떻게 알겠냐? 공자가 솔직한 사람이에요. 조선시대에 유명한 벼슬아치가 있으니 정만서라고 혹시 아세요? 정만서. 아이고, 이름 기억한다고 어제 몇 개까지 고민했구만. 정만서. 근데 친구가 하도 정만서가 영특하고 지혜롭고 아주 만물 박사라. 근데 때가 돼갖고 정만서도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야, 이 정만서요 친구라면 내가 모르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겠다 하고 정만서를 찾아가서, 야, 친구, 아이, 나 죽으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라잉. 아이, 친구, 가만히 있어. 나 죽으려고 그래요. 아이, 친구, 뭐, 야, 너 같으면은 알겠다. 너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죽어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알아요? 죽음이 뭐요? 여러분, 이 죽음에 도대체 내가 왜 죽어야 되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 우리도 잘 모르는 거야. 죽어봐야 알지.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 한 해 소출이 너무 풍성해. 곳간에다 채우고 닫아놓고 하는 얘기가, 내 영혼아, 요루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이 누구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도로 찾는다는 것은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인이요? 예수님. 그럼 죽음이라는 건 뭐냐? 영혼을 도로 찾는 것이 죽음이다. 야, 훨씬 박네, 죽음이. 죽음하면 우리가 막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사실은 죽음이 공포스러운 건 틀림없어요. 누구나 다 살기를 원하지. 그래가지고 죽음하면은 누구나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는데 영혼을 도로 찾는다니까 좀 낫네요. 영혼을 도로 찾으니까 낫구만. 우리가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눈만 감고 소망찬 믿음으로 그저 주님 앞에 맡기면 천사가 와서 내 영혼을 도로 찾아서 내가 왔던 하나님께로 우리 영혼이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그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가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공자도 모르고 맹자도 모르고 석가모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돌을 닦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그런데 성경은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그 길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고 때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알아요? 몰라요? 죽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히 알려주신 우리 예수님. 그러기 때문에 진리요. 그러기 때문에 진리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세상의 염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세상의 염려로부터의 자유. 빌립보 4장 6절 7절을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지키는 거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왜 지키신다는 거요? 지킬 필요가 있단 말이요. 그럼 왜 지키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고 온전하지 못할까?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우울한 이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게 누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70몇 년도에 그 대만 간증을 읽었는데 대북교회 진진봉 형제가 나중에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장옥매 자매인데 하나님을 믿은 지 15년이 됐어요. 그래 이 장옥매 자매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신장병, 위장병, 부인병 병은 다 갖고 있었어요. 종합병원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싹 고침을 받았는데 믿고 난 이후에 건강하게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믿고 난 이후에 과민성 비염이 또 와가지고 콧물, 재채기 그냥 줄줄줄 멈추질 않는 거야. 머리가 아파. 무슨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데 한 번은 1976년 어느 날 너구리 장사가 지나가더래요. 이게 옛날 대만 얘기인가 봐. 너구리 장사가 뒤에다가 그 뭐라 그래? 멜빵? 지게 말고 그 매는 거 있어. 그 옛날에 토끼 이런 것도 매고 다 팔로 다녔어. 그 뭐라 그래요? 그래. 거기다가 너구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돌아다니 너구리 사세요. 너구리 사세요. 그러면서 장옥매 자매가 대문에 앉아가지고 콧물을 지를 흘리고
그래 그냥 막 앉아서 고통을 하니까 아니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과민성 비염이 있어갖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아무리 약을 쓰고 별일을 다 해도 안 낫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간단한 거요. 너구리 큰 거는 3,000원, 작은 거는 1,500원인데 1,500원짜리를 갖다 한약하고 삶아갖고 푹 해갖고 고서 그 물을 먹으면 금방 나요. 아 그래요? 돈이 없구만요. 왜 없어요? 그럼 못 사는 거지. 그러고 하는 거야.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여보, 이래저래서 오늘 점심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보 돈이 있어 없어? 아이고 뭔 돈이 있어. 하늘에서 너구리를 떨어뜨리면 몰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없어. 참아. 안 돼.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너구리 안 되겠습니까? 그저 너구리 하면서 3일간을 기도했대요. 거짓말 아니요. 거짓말로 간정 아니야 나. 이것이 우리 신학생들이 88년도에 신학을 할 때에 이 간증집을 번역해서 책을 낸 것이 있어요. 그 책 안에 있는 간증 중에 하나요. 어떻게 내가 거짓말을요? 그래가지고 3일이 지났는데 진진봉 형제가 밤에 잠을 자다가 소변을 보러 방 안에 있는 방에서 이제 부엌으로 나왔겠죠. 부엌으로 나와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뭐 흰 것이 휙 지나가더래. 그래서 어머 웬 고양이야? 그래서 이제 고양이인 줄 알고 가만히 봤더니 입이 앞으로 삐쭉 나왔더래. 너구리가 와 있는 거요. 이게 웬 떡이요? 너구리. 잡았어요. 잡았는데 너구리가 막 물어버렸어요. 으이! 너구리가 옆집으로 도망가 버렸네. 옆집으로 뛰어가서 그 밤에 옆집으로 뛰어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너구리 들어왔는데 너구리 잡으려고 왔다니 기가 막히지. 그래가지고 몇 집을 돌아다녀 24~25집으로까지 갔어.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한약하고 푹 끓여서 먹었더니 진짜 낫더래요. 데려가서 잡아서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세상 염려로부터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내 믿음이 상승하고 기도함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이 더 튼튼해지고 기도함으로 내 모든 세상의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자유를 어떻게 맛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는데 이제는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의 눈을 띄워주면 말씀을 들어도 100%, 200%, 1000% 하여튼간 말씀을 하나 선포하면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분야를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성령의 그런 역사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이 얻어지는 자유를 위해서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으려고 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해서 얻어지는 자유예요. 자유, 야, 자유야, 내 마음대로야. 8.15 해방이 됐어요. 대한독립 만세, 만세 하면서 사람들이 막 전부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전차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뺨을 딱 치더래. 그래서 왜 때려? 그랬더니 자유야. 자유래. 그래가지고 발을 콱 밟았대요. 왜 밟아? 나도 자유야. 자유! 여러분, 이게 자유요? 이게 자유요? 야, 죄 지는 것도 자유란다. 야, 죄 지러 가자. 막 죄 지어. 그러면 그것이 자유요? 그거를 방종이라고 그래. 내 마음대로 해서 얻어지는 자유였는데 이제는 나를 제한함으로 얻어진다는 거. 결혼을 했어요. 부부라는 제한된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도의와 도리를 지키는 윤리적 자유. 한계를 벗어나면 괴로워하고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속박일 뿐인 것을 깨닫게 되는 자유. 세 번째는 내가 선택함으로 얻어지는 자유입니다. 조금은 고차원적이죠.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신념적으로 얻어지는 자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소망함으로 얻어지는 자유. 내가 소망함으로 얻어지는 자유. 미래지향적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너무나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의 허무, 절망,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초월할 수 있는, 할렐루야,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나를 계속해 억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초월해 있다는 거예요. 더 기뻐, 더 즐겁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왜? 영원한 내세의 천국, 내가 소망함으로 얻어지는 초월된 자유. 할렐루야. 이 자유를 우리가 얻어서 이제 우리가 온전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자유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모시고 더 가까이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묵도합시다.